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가 이 고넬료를 통해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속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예. 전도자의 필수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것 이게 나 중심의 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이 나왔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이게 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 주장 의지다. 왜 하와가 사단을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거 때문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독립하여 내 혼자 살 거예요.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나라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사단이 이 부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사단은 유혹했지. 죄를 지은 건 인간이거든요. 어떤 부분을 건드렸냐? 이 부분을 건드렸다. 지금도 사단은 이거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이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야. 네 스스로 신이 되는 거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하나님 없이 인간은 미안하지만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는 이 죄의 본질을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했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냐? 예. 이것은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죽는다는 말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늘 살아있는데. 그죠?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날마다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 속에 나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 딱 남아 있어야 돼요. 묵상이 되려면 내 마음과 생각의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요. 제가 많은 렘넌트들의 포럼을 들어보지만 참 포럼을 잘해요. 숙달 돼가지고 한 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사역자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안대. 그걸 다 포럼해 준대요. 그러면 사역자 뿅 간대 그냥. 이 훈련을 많이 받은 렘넌트예요. 우리는 그거 듣고 은혜 받지요. 진짜 들으면요 은혜 될 정도로 포럼을 잘해요. 제가 한 번은 훈련하고 받는 렘넌트 중에 제가 웬만하면 잘 말하지 않는데 불렀습니다. 이 훈련 가면서 제가 차에 일부 옆에 태웠습니다. 앉아 이래가지고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포럼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서는 은혜 받는 척하고 뒤에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것도 소식 다 들어와요. 사역자들 이제 사역하니까 다 들어와요. 보고 다 들어와요. 네가 이번 방학 때 이번 훈련에 은혜 못 받으면 너는 미션에서 퇴출이야. 제가 퇴출하겠다고 말한 친구는 별로 많이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모자란 사람은 더 기다려주고 훈련 더 시켜주고 하는데 요거는 너무 뺀질뺀질해. 막 원하는 모든 사역자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들으면은 막 말만 들으면 완전 막 은혜돼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잘 들어라. 이번 훈련이 너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친구가요. WRC 갔다가 저 친구 만나 어디 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사고 나가지고 붕 떨어져가지고 친구하고 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말씀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제 도와주려고 가다가 사고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병원에 들어 누웠어. 얘는 같이 사고 났는데 얘는 멀쩡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쳤어. 얘가 드디어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애가 바뀌었어 진짜로. 근데 주위에서 다 봐도 야 진짜 바뀌었다. 일단 포럼이 달라졌어. 포럼이 어떻게 달라졌냐? 진실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고 안 나고 참 은혜 받으면 좋은데 어쨌든 감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딱 서면요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제 한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아주 쉽다. 어려운 게 아니다. 너의 신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바로 보좌를 바로 나갈 수 있어. 바로 쳐다볼 수 있어.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야.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해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보호자 앞에 나가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나오다가도 들어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열부터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됩니다. 어떤 데는 표시나 어떤 데는 표시 안 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내가 날마다 죽는 길이다. 전도자는요, 이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도행 10장의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고넬료 집에 구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고넬료 한 명이 지금 복음받고 돌아오는데, 지금요 10장부터 11장 지금 18절까지 그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요? 이 고넬료 한 명이 돌아오는데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복음받고 돌아오는데 그냥 우리가 가서 우연히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이 고뇌를 위해서 가장 축복의 만남을 준비해놨습니다.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기에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아주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거죠. 그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진실한 종교인, 그죠? 이 지금 갈급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종교생활은요, 복음 없이 하면 할수록 갈급해지거든요. 진짜 갈급해져요. 허해져요. 절대 안 채워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한 상황인지 다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10장 9절에 전도자 베드로를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 지역을 딱 지나가는 타임, 그죠? 10장 17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정확히 만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정확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고넬료 성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만남.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준비했습니다. 10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지금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지요. 10장 22절에 거룩한 천사가 그랬습니다. 자, 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지금 베드로를 만나러 지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 받고 돌아올 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시거든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거기에 이 구원사역의 현장에 누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된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비밀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다 움직여 작업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고넬료 한 사람이 한 집이 이 가정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는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은사를 준비했다. 여기 보면 10장 3절에서 6절 여기 보니까 지금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죠. 그리고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좀 그냥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기에 목적이 뭐냐?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익. 이 은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상담을 좀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그 다락방의 멤버인데 이 집사님이 요즘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이 방언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한테 와서 방언 은사에 대한 방언에 막 얘기도 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제대로 영적인 게 막혀 있었는데 이제 뚫렸다면서요. 영적인 게 다. 그래서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막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막 이런 간증을 막 하고. 근데 듣고 났는데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기분이 좀 묘하더래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방언이 틀렸다는 알고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누군가 도와주는데 목회자, 목사님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목사님의 지도를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온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은사가 참 소중하고 귀한 건데 잘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받아보니 대단하거든. 그 못 받은 사람 보면 없어 보여, 불쌍해 보입니다. 이렇게. 다락방은 전도되는 사람이 전도 안 사람 보면 답답하듯이 은사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 보면요, 아이고 인생 왜 저래 사나 이래 보이거든요. 그래 보였다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 성기라고 준 건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유익을 위해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잘났다 자랑하라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은사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거든요. 그죠? 이걸 누구를 위해 써라? 성도와 교회 유익을 위하여. 이걸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은사를 받았더라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겸손히 복음을 위해 섬기는 데 써야 돼요. 성도를 섬기는 데 써야 돼요. 그러면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10장 17절에서 23절.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하지요. 이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스 뭐 했냐? 34절에서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지금 이 고넬료 집이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시스템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신앙생활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시스템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교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재밌는 게 나옵니다. 10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 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하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얼른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라고. 이게 지금 뭐냐면 고넬료가 하나님 천사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오는데 막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지 막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듯이 황제 앞에 엎드려 절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그 우상 숭배, 막 경배 받는 거 정말 조심하잖아요. 경계하거든요. 얼른 이렇게. 이 고넬료의 자세는 이해되지요. 왜냐, 하나님 천사가 사람 보낸다 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막 엎드려 막 경배하듯이 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일어나라. 나는 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보세요. 목회자가 주의 종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 한국 교회는 이렇게 뭐 부흥사 먹었던 물컵도 막 각서 막 마시고 하잖아요. 막 무슨 뭐 신령한 물인 것처럼 막.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와 동등한 사람이다. 나는 경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경배 받으시면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다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와 이 지금 중요한 주의 종을 목회자를 세운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 교회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성령을 준비하셨다. 10장 44절에 고넬료의 집에, 그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죠? 이 성령은요, 믿는 자만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절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 없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2장 1절에서 사도행 2장 1절 5절 보면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는 꼭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실제성입니다. 성령은 지금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현재성입니다.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죠?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돌아오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질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까지, 사도행전 11장 이후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넘어갑니다. 어쨌든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열긴 열었는데 여기 지금 베드로의 한계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한계.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사도행전 10장 28절 고넬료 집에 딱 갔을 때 했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사실 이거 위법이다. 유대인들은 절대 뭐냐면 불신자와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거 위법이다. 너희도 알지 않냐? 베드로가 뭘 우선시했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
이 율법 전통에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보면 10장 45절에 지금 본인들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주시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돼 있죠.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는데 당연히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보고 놀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유대인의 이 선민 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를 먼저 개종을 해야 돼. 유대인이 돼야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요, 먼저. 근데 그걸 깨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은 거룩하고, 그죠?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 받으려면 유대인을 개종해서 유대인 돼가지고 그래서 복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구원이 맺잖아요. 이방인에게요. 성령께서 임하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였잖아요. 환상을. 이 부정한 거 먹어라.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냐. 먹어라.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거든요. 철저하게 부정하고 깨끗한 것 이거 전부 다 분리해야 되거든요. 지켜야 되는데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내가 부정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했다. 근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먹어. 베드로가 여기서 깨집니다. 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복음은 맞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가 놓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놓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20절,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237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모든 민족에게, 천한 만민에게, 온 세상에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특별히 메시지를 주시면서 분명히 237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은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의 문을 열었습니다만 거기까지였습니다. 11장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성교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십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의 필수가 그랬죠. 나 중심, 내 자기 주장. 이게 누구한테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사역자에게. 누구한테 제일 많을까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 응답을 많이 본 사람, 그 사람이 많아요. 새신자가 뭐 많겠어요? 있어도 전부 다 다른 거겠지. 근데 이게 은혜 받은 사람하고 사역자들은 말씀 안에서 내게 있어. 내 기준이 있어. 응답의 기준이 내 기준이 있어. 사역에 내 기준이 있어.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함께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게 다가 아닌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 있어. 진리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진리입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렘넌트는 이래야 돼. 그게 하나님 진리입니까? 내 생각이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정답이 없어. 그리스도만 진리지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야. 그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중재자 갈등이 오고 교회 안에 갈등이 오고 사회자 갈등이 오는 거야. 양보해야 돼. 이게 불신자에게 믿는 게 아니고 전도자에게 필수라니까요. 치유가. 은혜 받은 사역자일수록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사역을 많이 할수록 전도 역사 많이 날수록 이게 더 많아. 이게 문제야.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 다른 사람 전도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전도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함께 갑니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병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 여러분 없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여러분이 깊이 발견돼야 복음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이 한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나 중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